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은 신약성경 122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인데요, 불의한 청직이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가 유명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에서 이 비유만큼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비유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많은 목사님들이 이 비유를 설교하는 것을 굉장히 좀 꺼려하신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어떠한 의도로 우리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진의를 알게 된다면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비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둘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1절부터 8절의 상반절 앞부분과 또 8절의 뒷부분부터 13절까지에 대한 나눠줄 수 있는데요. 앞에는 예수님이 말 그대로 비유를 하신 거고 8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는 그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에게는요, 자신의 재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그 당시 노예와는 다릅니다. 노예는 주인에게 종속된 자였어요. 그래서 노예에게는 자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지기는 그런 노예는 아니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맡긴 것을 주인의 뜻대로 관리하는 위탁 관리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어떤 호텔이라는 곳의 지배인이든가 아니면 증권사의 자산관리사 정도 아마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에게 청지기가 자신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주인은요, 그 청지기를 불러서 그에게 해고 통보를 합니다. 그 해고 통보를 받은 청지기가요, 앞으로 닥칠 자신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땅을 파자니, 여기서 땅을 판다는 것은 육체의 노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을 파자니 이게 참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자니 또 남에게 빌어먹자니 그건 도저히 부끄러워서 못하겠어. 도저히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를 않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던 이 청지기가 한 가지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그는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빚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그 빚을 감액해주기 시작합니다.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50으로 감액해주고요.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밀 80으로 20석을 감해주는 식으로 그는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에게 선행을 베풉니다. 그런 자신이 그들에게 이렇게 선행을 베푼다면 얼마 후에 자신이 해고됐을 때 이들이 자신을 환대할 것이라고, 자신을 도와줄 것이라고, 자신을 영접할 것이라고 그 청지기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청지기가 탕감해준 그 양이 어느 정도 그게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기름 100마를 빚진 자에게는 50마를 감해줬잖아요. 이 기름 50마는요, 지금으로 따지면 약 한 1.5km 정도의 어떤 올리브 기름을 얘기하는데요. 이게 그 당시의 가치로 따지면 노동자가 1년 6개월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종감해 준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밀 100석 받은 사람에게는 20석을 감해줘서 80석만 쓰라고 하잖아요. 이 밀 20석은 어느 정도냐면 약 20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평수로 따지면 약 2,450평 정도의 그 해당하는 땅에서 밀을 농사지어야 소득할 수 있는 그 양인데요. 그래서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노동자가 약 1년 7개월에서 2년 정도 일해야 벌 수 있는 양을 감해준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조금 이자며 내준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금액을 감해줬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 야, 이거는 사문서 비서다, 혹은 횡령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 청지기는요, 주인을 대신해서 계약을 할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청지기가 사무소 비서를 했거나
횡령을 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권리를, 그러니까 자기가 계약서를 쓸 수 있는, 계약을 수정할 수 있는 그 권리를 그 청지기는 주인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되는 것이 합법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목적에 맞게, 주인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그 청지기는 그 계약을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청지기가 그 계약을 임의로 한 것이 잘못이 아니라 그가 이 계약의 변경이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증권사에 내 돈을, 전 재산을 맡겼는데 그 직원이 나에게 허락받지 않고 나에게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들을 마음대로 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 일이 지금 주인에게 들통이 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주인의 반응이 우리의 상상에 반대되는 행동을 합니다. 8절의 3번절에 보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주인이 그 청지기에게 벌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청지기를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를 칭찬한 것입니다. 사실은 이 칭찬이 우리 모두를 헷갈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 좀 더 깊게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그 내용이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이 청지기를 칭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아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청지기를 배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금 분명히 불법을 행하고 있는 것인데. 세 번째는요, 불의한 청지기가 제자들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낫다고요. 자칫 이에 타면 다 도둑놈이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우라고 하신 그 청지기의 지혜는 무엇이고, 예수님이 오늘의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먼저 예수님이 청지기를 칭찬하신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전제는 뭐냐면, 이 주인이 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요, 이 청지기가 한 행동 때문에 그 어떤 계약을 임의로 깎아준 그 행위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 지혜, 그렇게 행동하기 전에 그가 생각했던 그 지혜를 주인은 칭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요, 불신자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얘기하고요. 빛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성도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칭찬하신 지혜는 어떤 지혜냐면요, 오늘 청지기는요, 그가 해결 통보를 받고 나서 그는 망설이지 않고 즉시 대책을 세웁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시간과 기회를 사용해서 그는 살 길을 찾은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보니까 은행의 직원이 예금을 몇십억 횡령했다라고 나옵니다. 아마 대부분의 경우라면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만약에 탁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도망갔겠죠. 그러면서 자기가 관리하고 있던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는 경우가 아마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에도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부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는요, 주인의 돈으로 이 채무자들과, 주인에게 빚진 채무자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습니다. 그 관계는요, 그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입장, 즉 주인이 준 그 재량권 안에서 그가 그 계약서를 써가며 그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을 때 관계는 이제는 다른 관계를 그는 맺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주인의 재산의 관리를 그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가 닥칠 새로운 상황을 대비해서 그는
그 채무자들과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이웃들이겠죠.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채무를 감면해 줌으로써 인해서 그들과 환대받는, 그들에게 환대받는 관계를 이 청지기는 맺은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갔다면 그는 평생 쫓기는 신세였을 됐을 것입니다. 평생 불안한 가운데 살았을 것이고요. 그 언젠가 잡혔다면 그는 아마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면서 주인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채무를 감면해 줌으로 인해서 아마 주인은 채무자들에게 칭송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사회상이 남의 눈치를 보는, 남의 이목을 굉장히 신경 썼던 그 시대였던 것을 감안한다면 그 채무자들에게 금액을 감액해 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주인을 칭송했을 것이고, 주인은 아마 그 지역에서 그 입지가, 명성이 높아졌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참 기가 막힌 꼼수 아닙니까? 잔쾌가 굉장히 있는 사람이 청지기인 것 같습니다. 그는 자기가 있는 그 상황, 내가 갖고 있는 이 기회, 아직은 쫓겨난 것이 아니니까 이 마지막으로 갖고 있는 이 능력을, 권리를 어떻게 사용해야 정말 자기에게 유익한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은요, 이 청지기의 이 지혜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그것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실까요? 야, 너희도 그런 지혜롭게 해서 단순히 좀 불법을 좀 행하더라도 좀 지혜 있게 해라?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또한이라는 접속사가 사용된 것을 보면 아마도 오늘 이 비유를 들어야 하는 그 주 타켓은 따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타켓과 더불어 또한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이죠. 이 또한이라는 접속사는 더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 타켓은 누구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보시고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을 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는 것과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했거든요. 이어지는 16장 또한, 오늘 본문 또한 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을,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한테 예수님을 비웃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불신자들도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알고 있어. 그들은 그 돈을 가지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지혜가 있었고, 특히 돈 자체에 집착하는 것보다 그것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너희들은 분명히 이 시대, 이 세상의 끝이 알고 있으면서 그 끝에 후에는 영원한 미래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너희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돈에 집착하고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지 않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재물을 오직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할 줄만 알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사용하는 지혜가 너희들에게 필요하단다.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결국은 끝날에 없어질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그것이 재능이든 재물이든
너희들은 그것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데 사용해야 된다라고. 그런 지혜가 너희들에게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청지기가 주인에게 해고당한 이유는요,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낭비는요, 필요 이상의 지출을 얘기합니다. 내게 필요하지 않는 것을, 과하게 사는 것을 우리는 낭비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성경적 의미의 낭비는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낭비에 대해서 삼일교회 손태근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성경에서 낭비는 신명기 1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이 거리를 40년 동안 돌아다녔다라는 것,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라는 것, 이것이 낭비인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은 단순히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내 삶의 내가 주인이었고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가 위급할 때만 찾는 존재였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즉 무엇입니까? 성경에서의 낭비는 내가 주인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주인 돼서 내 시간과 재물과 내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낭비하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낭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각자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재능이라는 달란트일 수도 있고요. 재물일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다른 무엇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것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이 서툴러도 적은 금액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서툰 몸짓으로 적은 금액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큰 능력 주셨을 때, 큰 재물 주셨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권이 유행했을 때, 또 로또가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로또를 사고 복권을 사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이런 기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당첨만 되면 내가 하나님 뭐 11조 당첨만 되면 하나님 내가 막 몇 프로 하나님의 떼겠습니다. 쓰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하면서 여러분 로또 체크하고 복권 긁거나 그런 일 없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면요 큰 것으로도 영광 돌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흔히 물질로 예를 들어서 내가 작은 금액에 11조드나 헌금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는 사람이 큰 금액을 주시면 할 수 있냐?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하루의 시간 중에서 5분 10분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께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나를 좀 한가하게 해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1시간 2시간 많은 시간을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내 시간의 일부분을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쓸 수 있을까요? 쓰지 못합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 현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내 재능이든 시간이든 돈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어주셨을 때도 우리는 하지 못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이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하실 것을 믿고 여러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재림 후에는요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후에는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믿는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만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악착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있을 영원한 삶을 위해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것을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 비유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이죠.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어디에 여러분들의 보물을 보관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우리는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다다익선이 좋은 게 아니냐는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우리가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영성을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성의 높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높아집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내 영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친밀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청지기 비유를 통하여서 그 지혜를 배우러 가셨던 것은 미래를 내다보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갈 수 있는 그 기회와 권리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또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땅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기다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여러분 이제는 이 땅에서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깊은 영성, 높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불의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짠맛을 잃어버려서 버려야 되는 소금이 아니라 순도 100%의 짠맛을 가지고 세상의 부패를 막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크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우리는 돼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는 오늘 청지기에 있었던 그 지혜가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나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본분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본분을 위해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 그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며 다시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